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래서 영으로는 살리심 받았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라 영이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어상에 보면 성령으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에요. 원어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부활하셨다. 오늘 오전에 제가 제가 7개월 동안 한 아가씨를 사귀었는데 헤어졌다 이러니까 식사하는데 또 궁금해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목사님? 이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난처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거나 말거나 솔직하게. 솔직하게 손도 안 잡았어요. 우리 사모님도 알아요. 우리 사모님 사귈 때도 신혼여행 갈 때 손 잡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야 되지 않겠어요? 뒤에 너희는 거룩하라. 네. 신혼여행 가면서 차에서 뒤에서 친구가 운전 앞에서 하고 둘이 차에서 딱 손을 그때 처음 잡았어요. 그러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거 얼마나 난처한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계시는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 만났을 때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손도 잡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일동에 있을 때 그 어린 놀이터에서 이렇게 앉아서 그네를 타고 앉아 있다가 손을 잡으려고 했더니 약속을 지키셔야죠 이래가지고 결국 못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 가면서 잡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범죄하고 율법을 깨트린 것의 그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대속적 형벌 이거는 지난주 2주 전에 얘기했지만 아닌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탄 배상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탄에게 그 값을 지불한 거다. 이렇게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얘기하는데 유광수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사탄 배상설 맞지 않습니다. 사탄한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배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아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 배상하기 위해서 죽었다.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만족설이 있습니다. 명예를 실추시켜서 아담아가 명예를 실추시켜서 예수님이 그 명예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리회개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예수님이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율법을 깨트리고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형벌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구약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원형이시고요. 구약 제사는 그림자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 실체입니다. 실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 5장 10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의 목적은 뭐죠?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게 제사 구약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약을 짜봐라. 구약을 짜봐라. 피가 나온다. 피. 어떻게 이제 그림자죠.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짜면 제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제사를 많이 지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 구약 제사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적 형벌적 증거를 형벌적 그런 벌을 받기 위한 우리 때문에 대신 받는 그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구약 제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빌려 죽으셨는데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몸에 있는 피를 다 흘려서 대신 죽으셔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한 번에 끝내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미사라고 합니다. 미사를 날마다 매주 드리잖아요. 그 미사의 뜻이 뭐냐면 한문으로 하면 제사입니다. 제사가 이미 끝났어요. 단번에 예수님이 끝냈는데 자꾸 미사라 그래요. 미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사 잘못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셔서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언제 성소에 들어가셨습니까? 성소에 안 들어가셨어요. 어디 성소냐?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뭐 천국에 무슨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왜 천국에 지성소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천사들이 타락을 했어요. 루시퍼부터 해갖고 그 천사 무리들이 역적무의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앉으려고 하다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더럽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적 죽으면 우리의 죄만 해결하신 게 아니고 저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 성소를 더럽힌 것까지도 깨끗하게 하늘과 땅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신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눈에 이렇게 영감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보여준 걸 그대로 진 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자기 피로서 모든 걸 깨끗하게 하셨어요. 하늘도 땅도 깨끗하게, 이 땅도 천국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 보혈의 피가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은 제사예요. 제사를 통해서 구약으로 하면 대속물 통해서 용서받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느냐? 주중에 하나님하고 늘 화목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미 끝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화목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 때 하나님하고 화목하셔야 돼. 뭔가 찜찜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다 안 해도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실패해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죄 가운데 넘어져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고 계셔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하고 늘 화목하게 하나님 앞에 늘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 되는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제사의 이 모형을 통해서 원형,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원형이 오셨죠. 그래서 그림자는 이제 폐하시고 실체가 모든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실체가 되시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구약도 복음이에요. 신약만 복음이라고 안 돼요. 구약도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실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복음이 있어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안 돼요. 물론 구약에 율법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도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양은 뭐냐면 아사셀 양을 가리킵니다. 대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양 한 마리는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법궤의 뚜껑 위에 거기에 뿌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백성들의 죄를 다 고하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죠. 다 고하고 사지로 보내가지고 죽게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걸 보고서 우리 죄가 저 어린 양에게 전가되고 우리 죄가 용서받았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지만 제3일에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뭘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가지고는 안 돼.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또 거부감이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십자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종탄마다 다 십자가 심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증명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증거하겠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부활하신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나폴레옹에 대해서 우리 본 적도 없어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징기스칸?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징기스칸 얼굴이 좀 통통하게 나오던데 의심하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대제?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종대왕? 우리 보지도 않았어요. 한글 만드는데 보지도 못했어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거북선 만들 때 우리 옆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믿죠.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어요. 성지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무덤이 2개인데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그런 무덤이, 예수님 무덤이 있는데 비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동산 안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 여기일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도 역시 비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오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죄값을 다 치렀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확실하게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냐? 의롭게 보십니다. 이 말씀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그렇게 이뤄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면서 그 보혈의 피로 씻으셔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이게 온전하지 않아요. 육이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거룩하다고 보십니다. 저 여러분을 의롭다고 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 사시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말이나 행동이 그 결과물이죠. 결과물. 열매들이죠. 이런 것들이 점점 거룩해져 갑니다. 이미 거룩하다고 여러분한테 선포하셨어요. 저 여러분을 거룩하다고 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볼 때 아무개 목사나 여기 있는 성도들 다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겠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뤄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다고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우리를 볼 때 거룩하다고 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낳았어요. 자녀를 이렇게 낳잖아요. 낳으면 자녀가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지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딸이라고 그래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져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낳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다고 보세요. 의롭다고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과 이 언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이게 따라가지 못해서 힘든 것 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왕이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잊어버렸어요.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10, 20년 지난 다음에 아들을 찾았어요. 근데 아들이 뭐 했냐면 거지 생활했어요. 어릴 때이기 때문에 잊어버렸는데 거지 생활을 했어요. 데려와가지고 왕궁의 법도를 가르치고 넌 왕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 왕자는 거지 생활했기 때문에 남의 집 처마 밑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는 게 더 편해. 마음이 더 편해. 그리고 그냥 아무 데서나 자는 게 더 편해. 왕궁에서 격식을 갖춰가지고 침대에 누워있고 격식을 갖춰가면서 딱 앉아가지고 예의 범절을 지키면서 음식 먹는 게 불편해. 근데 세월이 점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점점 가면 이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왕자의 본때가, 쉽게 말하면 본때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지만, 십자가에서 이미 해주셨지만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요. 20년, 30년 지나면 여러분 부부가 얼굴이 닮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혼해가지고 한 20, 30년 지나면 부부가 닮습니다. 그랬더니 부부가 서로 막 굉장히 난감해하는, 막 이러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속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을 닮아서 되겠어요. 이런 기분인데 여러분 닮아요. 20년, 30년 같이 살다 보면 닮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점점 닮는 거죠.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십니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대속적 형벌적 죽음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한 사람, 처음 나온 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아담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담의 허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슬러 또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면 끝에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네, 용서받은 의인.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저 여러분을 의인으로 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저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의인으로 보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난 의인이 아니에요. 내 모습 보니까 죄만 짓고요. 내가 봐도 골칫거립니다. 내가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보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냐? 의인으로 보십니다. 거룩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 점점 거룩을 향해 나가게 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의인의 모습, 의인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죽을 때 저와 여러분 같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지만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 이상 천국 갈 때까지 이게 자꾸 살아나. 근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연합돼 죽었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부활했다. 이걸 선포하셔야 돼.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연합돼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6장 6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 항상 선포하셔야 돼요. 자꾸 살아나면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 그러면 죄를 안 짓게 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의롭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우리의 몸이 부활할 줄로 믿어야 합니다. 민론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도표 하나 볼까요? 보시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들었는데 이건 정말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예요. 그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포도나무가 가지 안에 있고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있어요. 연합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연합돼서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싹에 생명 싹이 안에 쌓여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대한민국의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다 지체예요. 우리가 다 지체고 예수님이 머리세요.
연합돼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연합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 위에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우리 구미송정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예요. 지체예요. 지체. 예수님 머리세요. 그 다음에 또 3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해주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연합돼서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 삶 속에서 직장이든 사람들 만날 때 사회에서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됩니다.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동일시 된단 말은 뭐냐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핍박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가 끌어와서 고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배반하게 하려고 다메섹 도상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예수님을 딱 둘러붙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에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난을 동일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 기간에 여러분이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제사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때린다면,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때린다면 누굴 때리는 겁니까?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동일시 여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를 동일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일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이 명절 기간에 또 막 힘들게 막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거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동일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이 내 아픔으로 여기세요. 내 아픔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아파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상처 때문에 막 울고 있을 때 주님이 그걸 동일하게 여기세요. 내가 아픈 것처럼 여기세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냥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질문 한번 해보실 수 있어야지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아니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자신의 독자를 왜 바치라고 했을까? 물론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본질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려고 하셨냐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죽이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죽여서 번제로 죄를 불태워서 바쳐서 죄가 되더라도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아브라함 100세고 사라가 90세니까 태어날 수가 없는 아이예요.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불러내셨어요. 그러면 내가 죽여도 죄가 돼도 살릴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를 이렇게 칼로 찌르려고 했을 때 거기서 앞으로 메시아가 어떤 죽음을 죽을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내 손으로 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본질로 들어가면. 이런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의인이나 어떤 좋은 사람, 그런 것 때문에 아들을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저 여러분은. 마귀, 왜 원수였느냐? 마귀에 속해서 마귀 따라다녔잖아요. 마귀처럼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한번 삶을 한번 보세요. 일주일 동안 삶을 보시면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주인 돼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형벌적인 대속적 죽음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형벌적 대속적 죽음이에요.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된 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법 없는 자란 말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요. 로마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법 없는 그들의 손에 빌려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시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영원히?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죽어 계셔요? 살아나야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게 과거 한 몇 년 돼, 10년 됐나? 어떤 사람이 이제 산에다가 이렇게 손에 어떻게 못을 박았는지 자기가 못을 박아서 죽었어요. 기억나세요? 어디 영주라나 어디 뭐 아무튼 어디서 산에, 예? 문경.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했는지 진짜 못을 박았어. 자기한테 못을 박아가지고 어떻게 누가 돕지도 않았나? 이거 어떻게 있을 수가 없네.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가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있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서 경찰들이 가서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을 못한 게 있어요. 부활하지 않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어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게 이 사람이 부활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놓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달아매가지고 죽으면 부활하면 좋겠는데 부활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문경이가 어디서 아무튼 그래서 죽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 비참한 청년이.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은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 계실 수가 없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저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사시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되냐. 설교는 했지만 참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했어요. 의지적으로. 감사가 안 되지만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은 없지만 의지적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막 거울 보고 막 표정을 이렇게 짓고 관리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라에 들어서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근데도 행복하고 기뻐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하시는데
이 감기가 가지고 뭐 묶여가지고 뭐 코로나에 가지고 묶여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예수님 들어서 하시는데요. 코로나 좀 걸렸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흔들릴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은 코로나가 3번인가 4번인가 걸렸다고 4번. 가서 전도하다가 코로나 걸리고 들어와서 또 나가가지고 있다가 또 나가서 전도하다가 또 코로나 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은 소망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얼마나 복인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복이야. 살아있어도 복이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죽음은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면 어서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천국 가는데 뭐 걱정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죽어 천국 가는데 당당하셔야지. 당당하셔야지. 안 죽으려고 하면 죽어요. 죽으려고 하면 살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바로 천국 가는데. 이 땅 이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저 천국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철 목사님 어머니가 죽었는데 막 울면서 2시간, 3시간 기도하니까 어머니가 깨어나가지고 고맙다 기도해줘서 그냥 딱일 때리면서 너 때문에 예수님 가라 그랬잖아. 그 좋은 천국에 있었는데 네가 왜 기도해가지고 살려냐고 막 이러면서 화를 내셨대잖아요. 짜증을 내시면서. 그런데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목사님도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죽었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든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강대상에다가 이 지랄 왜 기도를 해가지고 살리냐고 막 이렇게 대놓고 막 하셨다니까요. 아니 천국 가서 좋았는데 왜 기도해가지고 살려냈냐고 막. 이게 실제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은 실제입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죽어도 천국, 살아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니까 얼마나 행복해. 살아 죽으나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돼요. 누굴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이 마지막 한번 읽고 마치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과 제가 욕심 부리지 않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는 것 때문에 이제 헌금을 작정하고 일시불로 내는 분도 계시지만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작정을 하실 텐데 이걸 놓고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들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절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찌 하나님이 잠잠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연합돼서 삽니다. 한 주간 동안 연합돼서 사니까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